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들이 세이니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수소무령이라고 하고 백령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의 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같이 봅니다. 그때 아멘.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 근데 이걸 상징으로 푸는 그런 그 해석도 많아요. 예. 잘 해석이 안 되면 상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힘맛대로 이거는 상징이야, 이거는 실제야, 막 이런 식으로 이헐령, 비헐령처럼 막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의 결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대로 해석하는 거 지금 계속 나갑니다, 지금. 이제 한일애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기 한 570년 전쯤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는 이거를 요 한일에다 전부 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요때로부터 시작하는 이제 공생애입니다. 그게 공생애. 이제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죠. 이제 이거를 공적인 생애다 그래요. 요 이전까지는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나사렛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 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0세쯤 되셔서 그래요. 자,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적그리스도도 지금 언제 어디선가는 그런 식으로 수면 밑에 살다가 저희 때 그래, 저희 때. 그거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그 성경을 잘 체크하시면서 보세요. 12장, 11장에다 접어놓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저희 때 그래.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하면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여기서 저희는 시인은 누굽니까? 멸망의 아들이거든요. 멸망의 아들이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감독인, 무대의 총감독이신 분이 A 배우 나가, B 배우 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연들이 쫙 리허설을 하면서 있다가 주연 배우가 나갈 타임에 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눈엔 보이질 않지만은 연극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감독이 총괄지 일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여기 이전까지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역을 하는 요 때까지 이 중간중간 나이대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동생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나이대가 이르지 않았다. 나이대가 그게 모에딘 타임, 어포인티드 타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이제 내 아들 네가 나갈 때다.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항상 때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있고 장사될 때가 있고 부활할 때가 있고 자 그리고 하늘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올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려오기 10일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열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왜? 그리고 열흘 후면 뭡니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 때란 말입니다. 그때는. 예. 자, 그래서 올라가시 이런 뭐 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딱 금을 거놓고, 이렇게 금을 거놓고, 요까지가 우리 주님이 몇 달? 42달. 그래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그래요. 자, 이거는 3년 반 사역하셨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3년 반을 사용하신 것을 딱 고정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고정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한 사역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자,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닥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 그래서 42달 3년 반은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는데 한 일에 나머지가 42달인 거 있잖아요. 이거는 100%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42달을 그대로 반대, 우리 주님과 반대되는 쪽에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쪽에서. 이제 이거를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자, 42달. 여기서 42달은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건 이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실한 것서부터 분류를 해놓자니, 확실한 것서부터. 그래서 한 일에 7년, 그래요. 7년인데 42달, 3년 반은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나머지 42달을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 사도가 이거를 봤을 때는 이 라인을 벗어났을까요? 안 벗어났을까요? 이 라인을 안 벗어났단 말입니다. 안 벗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봤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은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여기에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게 이제 AD 90년쯤 되는데 십자가 사건, 요 42달 십자가 사건 이후인데 아직 42달, 후 3년 반 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성경에다 질문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한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42달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한 사도는 AD 90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럼 이 사이에 이 기간이 뭐냐? 이제 이거를 질문해 본단 말이에요. 자꾸 질문해 본다. 제가 이런 것들을 놓고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에다 자꾸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뭔 뜻입니까? 뭔 뜻입니까? 뭔 뜻입니까? 성경에 반드시 힌트가 있고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게 장자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야곱이 이방인 지역에서 21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림. 그 다음에 요셉이 장자권 회복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4대 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돌아오는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충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으면서 이방인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본 백성들, 요 무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는 우매하게 되고 완악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여기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지고 AD 90년에 이 사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데 여기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두 증인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며칠 동안 1260일. 1260일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42달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즉 이방인들이 거룩한 곳을 짓밟는 이 기간 동안을 42달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이 42달 동안에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 주님은 뭐 하시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7별과 7교회 사자들에게 명하노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신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기서 42달 동안 이 온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그 암흑의 시대에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데 이게 두 중인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거를 AD 90년에 반모 섬에서 이 사역을 봤다니. 근데 이거는 절대 벌어지면 안 돼, 이건 벌어지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있는 이런 시간들은 이제 크로노스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마지막 요 7년 한 일의 안에 전부 다 모든 역사를 집어넣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뒀느냐? 민수기를 보면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민수기를. 즉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가다가 40년이 걸려서야 걸어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가나안 땅을 40년을 하나님께서 뺑뺑 이방 지역에다 돌리셨어요. 근데 그게 무의미했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대로 법궤 안에 있는 메시지와 함께 이방 지역의 30몇 명의 왕들과 충돌이를 계속 충돌이를. 그리고 거기서 전부 항복을 하고 죽은 자도 있지만은 항복을 하고 들어올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방인 시대에 이렇게 이방인 시대를 이끌면서 복음으로, 즉 하나님의 법으로 이방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이 이방인들을 이 안에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모세 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 시대 때도 이 십자가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바로 42달로 간 것이 아니라 얘들 요 기간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를 꺾어놓고 예루살렘에 콕 박아놓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한 게 이게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닿질 않으니까 황폐해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에 모세의 율법 시스템 안에서 계속 1900년 정도, 한 2000년 정도를 전 세계로 유리방황했단 말이죠. 유리방황. 그동안에 이런 모든 이런 뭐랄까 죄의 결과라든가 죄값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동안 쏟아졌는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예로 홀로코스트 600만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황폐해져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시대를 한 바퀴 돌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지성소의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두 돌판. 이 두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안고 한 바퀴 돌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법궤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집어넣어놓고 걸어다니는 지성소로 만들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각 지역의 어둠의 권세들과 충돌들이 일어나요. 충돌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둠의 영들과 충돌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니에요. 고양이의 반찬가게 생선가게 맡긴 것처럼 짝짝꿍한단 말이에요. 짝짝꿍. 그래요. 세상 법과 짝짝꿍했단 말이에요. 짝짝꿍. 하나님의 이 진리의 법궤는 첫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결코 변하지 않은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방 지역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그 지역과 야합을 한단 말이에요. 야합. 이게 이 로마 카톨릭의 선교 정책이 그 지역과 야합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제사도 인정하고 그 지역의 무당도 인정하고 이게 로마 카톨릭, 즉 이 초대 교회 시대를 감싸고 있던 세상 이방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게 바알이란 말이에요. 바알.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방 종교가 여기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둘러싸고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한 바퀴 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 그 시대마다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진리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요. 불에 태워 죽이고 목배 죽이고 한 이런 부분들이 중세암흑 시대에 5천만 명의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인 이 숫자가, 그는 공식적인 숫자만 그렇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숫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품고 가는 그 백성들이 시대마다 반짝반짝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주님 이전 시대 때도 아담 이후로 아벨, 셋, 노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진리의 라인에 있는 백성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암흑을 뚫고,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암흑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노아 시대 때도 노아와 그 8명의 식구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관했단 말이에요. 시대를 책망했단 말이에요. 시대를. 즉 하나님의 법을 떠난 세상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의 사역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땅에 사는 자들 어떻게 한다?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을 두 증인이 괴롭게 했대. 즉 이 1260일 동안 괴롭게 했대. 세상을 괴롭게 했대. 42달 동안 흑암의 권세로 똘똘 뭉친 세상이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저리 가세요, 이제 이 지구촌을 우리가 맡을게요, 이런 식의 세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김정은과 색깔이 비슷한 문재인 정권이 짝짝꿍 하잖아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짝짝꿍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보수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의 좋은 징조냐 나쁜 징조냐, 결과는 42달 동안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정치 상황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건 내비두란 얘기예요. 그들이 하게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지금 권세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정적인 42달이 오기 전까지 42달 동안 누릴 그걸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근데 계시록 16장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하나님의 큰 날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으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끼리 지금 모으는 거예요, 지금. 저들끼리.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가서 우쩌고저쩌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뭐하냐? 두 증인의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들과 충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42달 동안 너희들이 할 때 밝은 빛의 사역을 1260일 동안 하는데 세상을 괴롭게 한다. 죄를 떠나서, 즉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있는 세상을 책망하고. 지금 보세요. 동성애가 지금 나라마다 흥행하면서 법으로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요. 아멘. 두 증인의 사역이 마지막에 꼭 충돌하면서 두 증인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그리고 돌에 맞으면서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두 증인이 싹 없어지니까 이제 세상왕들이 이제 우리 세상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누구냐? 그래요. 누가 맡을 거냐는 얘기. 누가 맡을 거냐. 이런 것들이 또 역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장차 일어날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여기에서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역으로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6절 5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대교제에 성을 사로잡으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 즉 여기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 사역 이후로 42달이 되기 전에 요 사이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AD 한 50년쯤 됐단 말이에요. 50년에서 60년 사이.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핍박했던 그런 그 복음을 끼어안고 자기가 대신 뛰어가, 스데반 집사들은 대신 뛰어가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지역의 어둠의 영들이 발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어둠의 영들을 지배하던 인간들이 누구냐? 권세자, 부자들, 그래요. 세상을 통하여서 등 따시고 배불리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편안한데 와서 시끄럽게 굴어? 그래요. 아담이 신전에서 조각상을 팔아가면서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우상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장사 안 되게 해? 이런 식으로 한다니. 이런 식으로. 세상을 지금 소란스럽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무슨 사역이다? 두 증인의, 장차 두 증인의 사역과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놈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놈 죽여라. 이렇게. 여기 대표 주자가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우리 사도행전 6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 이제 스데반의 권능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대로 13절 봅시다. 거짓,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저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노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돌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껴안고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의 종교권들과 충돌되고, 그다음에 정치권과 충돌되고, 이런 식으로 충돌되는 이런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의 사역. 괴롭게 해요. 아주 괴롭게 해요. 괴롭게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이제 아주 세상을 괴롭게 했던 엘리야,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5절 이하에 이제 요한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는데, 우리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평안히 살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하여, 우리 19절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되,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헤롯 왕을 그냥 그대로 돌직구로 책망을 해버렸어. 당신 동생대로 사는 게 합당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망을 해서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헤롯 아내한테, 헤로디아한테 그냥 그대로 미운 털 박혀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시대가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 침례 요한의 원조, 우리 엘리야 산지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년 반 동안 가뭄 때 어디 가서 콧구멍도 안 보이더니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가물었을까요? 자, 열왕기상 18장 우리 16절부터 오바다가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이 엘리야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이제 비 내려 주소서 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마소서. 그래요. 이제 그 소문이 아방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자도 우리 성주순례 가면 여름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거기에 비 한 방울이 안 내리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나중에 물이 말라가지고 말 묵일 물도 없고 사람 먹을 물도 없는 이런 때니까 왕이 3년 반 동안 가뭄에 걱정하면서 엘리야를 아주 무지 미워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죽인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였다? 그래요.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되로 주면은 우리한테 말로 받고 가만히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면 축복이 가만히로 돌아오고, 근데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은 가만히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겁니다. 법을 떠난 거예요. 법을 떠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는 돌아다니면서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괴로워요. 가는 곳곳마다. 여기 와서 설교 들으면 괴로워요. 여러분, 지금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IMN 아주 귀한 사역을 하지만 제가 가면 벌써 얼굴들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날도 그 아셀 인터넷 목사한테 돌직구를 내리면서 배가 몇 명 정도가 공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권명과 축복과 당신이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섬겨만 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직구를 하면서 당신한테 안수받은 사람도 안식일 안 지키더라, 어떻게 가르쳤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질문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보좌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서 있다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당신한테 안수받고 교육받고 MDB 한 사람들도 여기 오니까 일요일 지키더라. 당신은 가르칠 때 샤bat 지켰지 않느냐, 당신은. 그러면 당신을 따라서 당신이 제자가 된 사람은 여기 와서는 샤bat을 증거해야 될 텐데, 여기 와서 똑같이 힘써서 일요일날 똑같이 하면서 히브리뿌리 하더라. 결과적으로 가르친 당신이 거짓 선지자 아니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아듣고 비리 빙글빙글 돌리면서 정치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돌직구로 신앙적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정치적 답변으로 돌아오더라. 제가 그분들 그때 정체성 파악했어요. 거짓 선자들이 맨 마지막 때 유대인 그룹에서 튀어나옵니다. 전부 다 유대인 그룹에서 튀어나와요. 이방인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법을 갖다 딱 들이대면 가짜인지 금방 판명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를 분별하려면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니면 불가능하더라고요. 마지막 때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주님이 경고한 게 이방 종교 시스템의 거짓 선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났던 거짓 선자인데, 아합 시대 때 850대 1이에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뽑아 올렸는데, 첫째, 키가 크고 잘생겨야 되고, 말 잘해야 되고, 학위 있어야 되고, 언변 좋아야 되고, 이런 자들을 850명을 뽑아가지고 사마리아 성 주변에 뺑그리 둘러싸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과만 맨날 청와대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전부 다 사장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교회를 문 닫고, 이런 식으로 전부 됐단 말이에요. 아합 시대 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신실하게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그냥 회개하라, 죄짓지 마라, 이런 쪽은 그 이틀 되면 또 반이 줄고, 그것도 그 다음엔 또 반이 줄고, 나중에는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귀를 달달하게 하면서 구원은 받아놓은 밥상,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천국 함께 갑시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요. 죄를 책망하고 가슴에 숨어있는 듯한 죄를 지적하면은 얼굴을 못 들은 상태에서 그냥 쥐구멍 찾다가 아이고 못 오겠어,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얘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 여러분들, 저는 그 원로들이 모인 그런 상태에서도 돌직구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래요. 당신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결론은 불지옥 들어간다. 100% 장담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 법에 적용돼서 당신들 100% 불지옥 들어간다. 그때는 얼굴이 파래지는데, 자기들이 또 모여 있으면 또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또 퇴색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내 손에 핏값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말씀을 선포했다. 어느덧 보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나타나면 괴롭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여기 두 증인도 그냥 사람들 모이면 괴롭게 한대, 괴롭게. 그래. 예루살렘에서 그냥 지도자 한 사람 잘 세워져가지고 전 세계를 움켜잡는 그런 적그리스도,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향하여 가짜다, 따라가면 죽는다,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들이 정한 때까지 이들을 건드리질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래. 정한 때까지 건드리지 못해. 그래, 정한 때까지. 그리고 최후적으로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당하는 그런 그림으로, 야, 이제 우리가 이겼자니 그놈들 잘 뒤졌어, 이런 식으로 할 그때 3일 반 만에 그들이 부활하고 공주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엘리야 같잖아요. 엘리야 같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가 동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진이 쫙 갈라져 버려요. 지진이 쫙 갈라. 그런 일들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42달 동안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확고히 깨달으면서 세상에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러한 그 교리로 달콤하게 하는 그를 속지 말고 비록 내 입에는 쓰지만은 그러나 내 배에는 달더라, 이런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절만 더불어 마치도록 합시다. 계시록 11장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10장 8절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두 주인의 사역이 바로 시작된 거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나한테는 막 책 많다 이런 메시지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말씀 안에 이렇게 눈을 뜨면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